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리즈라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너무 전략적인 것 같고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시리즈라는 말을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묵상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자리에 나와 추위를 뚫러보고 아픔을 좀 뒤로 하고 문제들을 좀 뒤로 하고, 아니 뒤로 한다라는 건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 봐야, 올라가 본 자만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찬양이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무나 언급되는 게 아닐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아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 성전, 성막, 교회, 회복될 성전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새기는 것이 우리가 134편까지의 귀한 시편들을 묵상하고 본질적인 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좀 그 성산을 좀 내려오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 솔로몬과 다윗,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성전에 직접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 다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요. 한 사람은요, 왕 중에 정말 왕입니다. 한 사람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인류상으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최고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직결되어 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여타의 핑계나 이유가 죄송합니다만 나름은 될 수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나름대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핑계와 자기 개념과 주관과 가치관이 있을 수 있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지 않은 자들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0편 134편까지의 말씀은 지금이든 또 언제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배려라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묵상되고 있는 동안은 직접 성전으로 올라가서 묵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것을 훈련받게 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지게 될 것이고 필요한 자들이 아마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함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이지만 이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를 묵상하는 여러분께서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적어도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묵상되는 동안 직접 성전 곧 교회, 몸된 교회로 직접 올라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광고를 내거나 훈련을 결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훈련의 과정으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순서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직접 성전에 올라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으로 듣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진행되는 동안은 직접 이 사람이 성전으로 직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피곤한 것 다 압니다. 상황에 있는 것 다 압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의 현 상황은 안일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삶에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 올라갈 타임이냐? 네가 지금 거기 올라가 그러고 있을 그런 상황이야? 네가 거기 올라가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교회가 앉아있을 그렇게 노닥거릴 여유가 있는 그런 처지냐? 이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얘기를 한다면 이해해주는 척 하지만 그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야, 힘들잖아. 지금 네 상황 누구도 뭐라 할 상황은 아니야. 너의 어려움을 다 누구도 이해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얽매여서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 지금 너 상황 어렵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교회에 나아가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여유 있게 해. 여유 있게 하라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네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잖아. 어렵잖아. 그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쉬엄쉬엄 해. 아마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들려지는 소리냐? 성전으로 직접 올라가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목사들이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목사님,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시죠. 한쪽에서는요, 너만 예수 믿냐? 당신만 목사요. 당신만 예수 믿어. 좀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조롱과 비웃음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올라갑니다. 말씀을 옆에 끼고 시편 119편을 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자기의 현재의 처지는 어려움이며 고통이며 아픔이며 멸시와 고통과 환난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짧지만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환난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그저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뭘 바랍니까? 굳이 타이틀을 달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현 상태 상황을 이야기 드렸어요. 고통, 멸시, 환난, 핍박, 아픔, 조롱, 힘듦,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굳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 나보고 교회 안 간다고 뭐라 할 사람 없을 텐데, 맞아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처지인데 누가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예, 그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바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뭡니까? 뭘 이루어 달라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 환난, 고통, 핍박, 아픔, 고통, 정말 죽어라 하고 옆에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12번씩 뒤바뀌는 환경 때문에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가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듯하다가 뒤에 가서는 계속 비방과 핍박과 조롱과, 다윗과 솔로몬이 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당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저 바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뭘 바랍니까? 뭘 이루어 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그저 처분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이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리를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주관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이루어 달라고 계속 또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것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오해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뭘 이루어달라, 뭘 해결해달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보지 마십시오.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나를 처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나를 그냥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당신은 교회 갈만합니다. 아니요. 교회에 올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처분해 주신 거예요. 너 와도 돼. 넌 내가 내 의로 너를 덧입혀 줬어 라고 처분해 주신 것 때문이지, 죄송합니다만 이 새벽에도 여기 와 당연히 앉아있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격이 돼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나와도 돼 라고 처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의 자세,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됐든 오늘 저녁에도 뭐 기도회로 모이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내 상황이 되면 나온다라고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이 처분을 받은 것뿐이에요. 나와도 돼 라고 처분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를 교회다 라고 처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처치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처분해 주셨습니다. 나와도 돼. 이걸 모르면 계속 교회 갑시다 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바로 2절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종이 주인의 처분을 바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야,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이 시간, 이 열심과 열정으로 이 귀한 자리를 선방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보상을 내려주시겠지라는 식으로 빌닷 엘리바스 소발의 그 발상들을 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뭘 보상을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나오는 겁니다. 그저 종이 주인의 명령과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또 내려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내게 어떤 걸 주실까라는 아주 계산적이고 속물근성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라고 나오십시오. 그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드러냈다면 그 처분이요, 에이 나쁜 놈 이러면서 처분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게 처분이에요. 종이 주인 앞에서요, 너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했어? 나가! 계속해! 라고 처분이 떨어지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처분을 바라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처분을 내렸죠? 죄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셨어요. 값을 치러 줌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처분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처분만 바라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로 이야기하자면 그저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요.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자세예요. 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는요, 주시면 받는 거고요, 안 주시면은요,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2절 뒷부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처분을 바라고 있는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처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단어와 함께 은혜라는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은혜라는 게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뭐지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처분을 바라며 나오는 겁니다. 처분을 바라는 자의 마지막 완성은 뭔지 아십니까? 2절 뒷부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하면서 바로 뭔가 반응이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로 또 반응이 와버려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은 바로 기다린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그렇게 처분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구하는 것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절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굳이 3절 가지고 좀 언어 유희를 하자면 멸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왜요?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을 바라며 기다림, 은혜를 구함, 이것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는 겁니다. 그냥 다 뱉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다 토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음과 심리 상태를 사람에게 토해냅니다. 너 내가 이런 것 네가 알고 있어. 너 내가 이러는 것 너도 알아야 돼. 너 내가 이러는 것 너도 좀 알고 있어. 사람에게 다 토해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내려가 버린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 밑바닥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에게 토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누가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처분을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현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예요.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받으시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4절밖에 안 되는 123편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받으시는 상한 심령 구하시는 제사가 되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갔는데 뭘 또 바라고 구하고 나가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처분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되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맞춰지게 될 때까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과 삶과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